네, 오늘은 운명은 인기가 아닌 하나님이 결정한다. 운명은 인기가 아닌 하나님이 결정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생명에는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성장해야 되고, 믿음이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장하는 과정을 거룩이라 그러는데, 거룩을 뭐 하나님 닮아간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거룩을 얘기를 했죠. 어떤 어린 유치부 애들이 그림을 그릴 때 밑그림이 있죠. 흐릿하게 밑그림을 그려놔요. 그러면 그 밑그림, 인쇄도 되어 있는 게 있죠. 점점으로 우리 때는 점점이었는데 요즘에 흐리게 나오더라고요. 인쇄 기술이 발달돼가지고.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진하게 그리죠. 줄을 긋기도 하고, 그러면 뭐 코끼리도 나오고, 기린도 나오고, 또 색칠하면은 제법 그럴듯한 그림이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밑그림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말씀 없이는 그림 못 그려요. 말씀이라는 밑그림을 가지고 그 하나씩 줄을 가는 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하다 보면은 그림이 완성이 되네. 그래서 거룩은 아름다움이에요. 이렇게 거룩해진다는 것은 완성에 가까워진다는 거고, 또 순종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하는 것들이 이게 알게 돼요. 중간 이상만 되면 다 알게 돼요. 코끼리 그리다 보면 반쯤 그리면 이거 코끼리구나 알지 몰라요. 그죠? 눈치 빠른 사람은 초반에도 알아요. 그런데 순종하면 할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명확히 알게 되는 게 순종이에요. 그죠? 그래서 거룩해진다는 것은 성장 과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제 거룩의 과정이 있거든요. 믿으면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난 다음에 거룩해지는 과정을 성화라 그러는데, 성화에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은 미성숙할 때가 있죠. 구원 받아도 미성숙하고, 우리 아이들도, 어린애들 미성숙하잖아요. 그렇죠? 어린애 미성숙하다고 너 인간이 아니야 그러지 않잖아. 아직 5살짜리 아이가 막 뛰어다니고 엄마 찾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걸 미성숙하다 그러지 너는 인간이 아니야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45이 그러면은 인간이 아니야 그러죠. 너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너 지금 5살 같이 행동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도 이렇게 성장의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장. 그래서 성장하지 않으면요 썩어요. 미성숙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으면 썩는다고. 사울 같은 사람이 미성숙함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었던 존재예요. 그러니까 썩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장해야 됩니다.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꼭 그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목표는 이거예요. 미성숙에서 성숙으로. Go out into deep. 깊은 곳으로 가자. 그게 바로 뭐예요? 성숙이거든요. Go out into deep. 깊은 곳으로 가자. 미성숙에서 성숙으로. 여기 이제 미성숙한 대표적인 예가 이제 여자들이에요, 여자들. 이제 골리앗 물리치고 돌아왔습니다. 기쁘죠? 기쁜데, 이상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옛날에는 여러분 아시죠? 만이라는 게 큰 숫자였어요. 만 이상을 셀 이유가 없었어. 그래서 만이라는 게 제일 큰 숫자였고, 우리 그래서 왕한테만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러니까 만세까지 살라.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제일 큰 길이었거든요. 만년. 그리고 동양에서는 황제만 만세 그랬죠. 우린 뭐 아무데나 만세 그러는데, 황제만 만세고,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분봉받은 왕들은 천세죠. 그래서 우리나라 황제라고 칭하기 이전에는 천세 그랬어요. 천세. 우리나라 국왕들은 천세, 그리고 황제만 만세. 그러니까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쁘죠. 여자들이 이런 노래를 부르니까. 그러니까 미성숙하면 뭐냐면 결과를 예측하지 않고 막 멋대로 하는 거예요. 결과를 예측하지 않고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지 않고 그냥 부른 거예요. 뭐 천천만만. 저는 여자들의 미성숙함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볼 때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게 된 계기가 이 여자들 노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거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고린도 교회가 이게 미성숙한 교회 중에 하나였는데,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 파운더가, 일단은 육적인 파운더는 바울이잖아요. 바울이고, 또 아볼로가 와가지고 부흥회를 했는가 봐. 아볼로 똑똑하니까. 그래서 아볼로 좋아하는 사람 나오고. 또 베드로도 가끔 왔었는가 봐요. 그래서 베드로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고. 좋아하는 사람이 되게 많았다고요. 그러면 다 하나님의 종인데, 고린도 전서 3장 4절 보니까, 뭐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바울이 좋다. 그러고. 나는 또 아볼로가 좋다. 뭐 이러고.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러니까 사람 따라가지고 이 사람 좋다, 저 사람 좋다 이러고 다니는 것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육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 한 분이시고, 우리는 다 종들인데, 종들 갖고 뭐 편나는 게 바보 아니에요?
칭찬하고 판단하는 거 이거 바보 아니에요? 그런 게 어딨어. 그죠?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미숙할 때 특징이 뭐냐면 잠깐 편가르는 거야. 편가르는 거 미숙함이거든요. 지도자가 편가르면 어떡해? 나라를 편가르면 어떡해? 나라를. 그죠? 교회를 편가르면 어떡해? 그건 미숙도 아니고 그건 지도자 깜도 아니죠. 깜도 아니야 그거는. 그죠? 그 역사의 오명이라고 그건. 시간 지나고 와요. 그 편가르는 게 어떻게 그게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군대를 편가르면 어떡해? 아군인데 다 우리 편인데. 그래서 편가르면 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육자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교육자들도 뭐 어떤 분들은 너무 과도하게 칭찬을 해요. 과도하게 칭찬해서 그분 너무너무 좋다고. 기분 좋죠. 저는 뭐 나쁘지 않아요. 저는 부교육자들 뭐 칭찬해서 뭐 제가 영광스러운 거죠. 그게 너무너무 좋은데 지나쳐요. 지나쳐가지고 누구만 좋대. 누구는 잠깐 싫다 그러고 잠깐만 그러면은 그 힘들어지죠. 왜 힘들어지느냐 하면은 그 안에 또 분열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 미성숙함이죠. 그렇게 누구 좋다, 싫다, 잠깐만 표현하는 것은 그 미성숙함이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선물도 마찬가지예요. 좋으니까 선물 주죠. 선물도 뭐 그냥 대충 뭐 이렇게 향수 정도 주면은 뭐 누가 알아요. 근데 좀 이렇게 좋은 거 줄 수 있잖아요. 뭐 어떤 건지 말을 하게 돼. 좋은 거를 줘요. 그럼 그게 자기 좋다는 뜻이에요. 좋다는 뜻인데 저는 또 아비 같은 모습이니까 그거 못 받은 사람이 섭섭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힘들지 그게. 안 힘들어요? 내가 힘들하니까 내가 못 받아서 힘들하는잖아. 그게 아니에요. 내가 그거 없어 못 사나. 딴 사람 그 같은 그 동역자들 가운데 좀 이렇게 좀 섭섭해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지속이 되고 분위기가 좀 안 좋다 싶으면 내가 또 그만한 걸 또 명목을 달아서 내가 사줘야 돼. 그러니까 내가 더 진짜 많이 들어요 돈이. 그 밸런스 맞춰주느라고. 그래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은 그 미성숙함이 그런 거죠. 자기는 선이겠지. 나쁜 거 아니죠. 선물은 교배는 나쁜 뜻이겠어요. 그렇지만 전체를 보고 하는 것도 또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거 아니면 또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미성숙함에 이 여인들 같은 미성숙함이 생각보다 많아요. 나 그럴 줄은 몰랐대. 그리고 나는 뭐 좋은 뜻이었는데요. 근데 그게 어떤 결과를 나타나는지를 보면은 그 심각한 결과를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미성숙함이 사울이죠. 그랬다고 칩시다. 여자들이 뭐 자기는 천천히라 그러고 다윗은 만만이라 그러죠. 우선넘기면 되는 거지. 왕인데. 그죠? 그거 갖고 또 열받아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거죠. 사울에게는요, 미성숙함인데 인정욕구에 목마른 사람이에요. 인정욕구. 이게 미성숙함이거든요. 인정욕구에 목마르면은 여러분 여기 부모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아이를 키울 때요. 아이를 키울 때 요즘에 전부 다 그 교육학을 내가 볼 때 지금 교육학이 맞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의 교육학하고 부딪히는 부분이 되게 많아. 애들을 때리라 그랬는데 지금 때리지 말라 그러잖아. 훈계하라 그랬는데 훈계하지 말라 그러잖아. 칭찬하라 그러잖아. 이게 밸런스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맘충이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게 밸런스 깨진 거예요. 애들 그렇게 교육시키면 망해요. 망나니 나온다고. 어디 버르장머리하게 뛰어다니고 그런 걸 놔도 그거를 패서라도 고쳐야지 그건. 그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잖아 지금 교육학에서는. 그러니까 이거 성경하고 부딪히는 거거든. 잠언을 읽어봐요. 잠언하고 전 부딪히잖아. 그러면 이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칭찬만 해주고요. 잠깐 기대해 주는 거야. 그러면 긍정적일 것 같죠? 사울이 그렇게 자랐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죠? 이제 칭찬해주고 너 대단하다 그러면은 아이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부모의 기대가 처음에는 좋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부담스러운 거야. 우리 집에 똑똑해. 공부 잘해. 근데 초등학교 때는 100점 맞아 왔는데 뭐 다 100점 다 주니까. 반에 3분의 1을 주니까. 근데 중학교쯤 되니까 아니거든. 내가 공부 잘하는 칭찬을 받아. 다 칭찬받고 자랐잖아. 근데 어차피 갈라지잖아요. 꼴찌도 있고 1등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열등 의식과 자괴감. 그래서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지금 제가 이제까지 상담했던 사춘기 애들 가운데 집 떠나고 가출하고 가장 추락했던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 부모로부터 엄청나게 칭찬 들었던 애들이에요. 과도하게, 내가 어렸을 때 알잖아요, 걔네들. 과도하게 사랑받았던 애들이에요. 반푼이 맞는 거야. 내가 부모 책임이야, 그거. 부모 책임이라고. 그 녀석 어렸을 때 막 뛰어다니고 막 그랬어. 근데 부모가 하나도 혼내지 않았어. 그래 놓으니까 사춘기쯤 돼가지고 이상한 애 돼버렸어. 이상하네. 그랬던 애가 몇 명 있었는데 요즘에 성격 따라다니면서 제가 일부러 죽도록 개고생 시켜요. 그렇게 시키고 하니까 많이 울더라고. 감동의 눈물.
그래서 치유가 된 거야, 걔가. 걔 맨날 부모의 그 가슴에 못을 박던 애였거든요. 부모가 지가 그렇게 키워놓고 이제 훈련 받고 난 다음에 희생을 알고 눈물을 알고 십자가를 하니까 이제 맛이 돌아오더라고. 아, 내가 그런 생각을 해요. 야, 저거 아슬아슬했다. 저거 그대로 나갔으면 완전 탕자 될 뻔했는데 이제 마지막 순간에 부모가 그 결단 하나 잘 내렸어요. 성교 보내주는 거. 그게 다 돌아오잖아요. 애가 건강해지고 신선해지고 웃음 자체가 맑아졌어요. 눈빛을 쳐다보면 사슴의 눈이야. 그죠? 옛날에 개눈이었는데 사슴의 눈이야. 그러니까 눈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말라고요. 이게 인정욕구라는 거는요. 어렸을 때 부모가 잘못된 욕심으로 지 새끼 잘난 줄 알고 계속 그러다 보면은 사울같이 되는 거야. 사울 집안 아시죠? 사사기 보면요. 베냐민 지파 나쁜 짓 해가지고 다 죽여버려서 남자들. 600명 빼놓고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약한 지파고 피비린내나는 지파예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똑똑한 놈이 하나 나서 그러니까 멸문지화거든. 그 집안이. 근데 베냐민 지파 중에 사울이 키도 크고 똑똑하고 겸손하고 이러니까 기대가 많았겠지. 너는 야 우리 지파의 희망이다. 살아야 된다. 그러다가 왕이 됐다고. 그러니까 뭐 보통 기대받은 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런 인정욕구 있는 사람의 약점이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사람을 바라보는 거야. 나는 사람의 인정을 떠나면 끝나는 거야. 우리 집안 어른들의 인정을 떠나면 난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실력은 안 되지. 가짜로 외식으로 살아가는 거죠. 요즘에 내가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만 시간이 좀 나오면은 저는 역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사울과 선조 이런 책을 하나 쓰고 싶어. 사울과 선조. 우리나라 역사에서 선조하고 사울하고 너무너무 유사한 것 같아요. 그 조선 왕족 가운데 최초로 반계에서 나온 왕이죠. 반계. 그러니까 그 중전이 낳지 않은 아들. 그죠? 그게 선조예요. 선조인데 그러니까 선조는 자기 그 백그라운드에 대한 열등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순신이라는 다윗 같은 스타가 나오니까 못 견디는 거야. 그죠?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항상 삐딱하게 있는 거죠. 그죠? 선조는 똑똑했어요. 똑똑했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사울하고 비슷해요. 똑똑하고 초창기 때는 겸손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 광해군을 그 분조라 그러죠. 왕으로 세워서 이렇게 왕조를 두 개로 뛰게 만들니까 일본은 헷갈리는 거야. 어느 걸 잡아야 될지 모르는 거고. 그죠? 그리고 또라이 같은 임해군을 또 패해버리고 포로 잡혔으니까 이러면 안 돼. 그래서 둘째 아들을 세우는 그런 총명함도 있었고 판단력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순신을 세울 때도요. 그게 유성룡의 제안도 있었지만 파격적으로 올린 거예요. 인물을 보는 눈도 있었어요. 근데 뭐가 없었냐면 질투 그건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승승장구하고 조선의 그 군사력의 뭐 어떤 때는 반이라 그러죠. 반. 냉정하게 해서 3분의 1이 다 모여들었거든. 이순신 밑으로. 그러니까 이제 시기 질투. 이놈이 이제 나라 외에 얻을 게 다 뭐가 있느냐. 그러다가 그 요시라라고 하는 저 스파이가 있어서 일본 스파이. 그러니까 이중 스파이였는데 조선 왕조에다가 이렇게 다 갖다 그러니까 권율 밑에서 이렇게 정보를 주둔 사람이었어요. 가토 기요마사가 정유재란 때 부산진으로 들어온다. 헛정보였어요. 거짓이었다고. 그랬더니 선조가 이제 저 잡아야 된다. 그래서 명령 내렸죠. 잡으러 가라. 근데 이순신이 뭐 전략가인데 그 함정이라는 걸 알고 간 것 같지는 않고 함정일 가능성이 크거나 안 하는 거죠. 아니, 딴 건 모르지만 수구는요, 배 만드는 데는 몇 년 걸리잖아요. 저거 몇 달은 걸리잖아, 아무리 말해도. 한 1년 걸린다고, 그거 배 만드는데. 그래서 해군력이 사라져버리면 다시 재건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요. 해군은 신중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근데 그 군사력도 모르면서 들어가라 그러니 들어가나. 그러니까 명령 불복종으로 뭐 끌고 와서 고문하고 난리 치지 않았습니까? 근데 배후에 뭐가 있어요? 질투. 그 뭐냐 하면 그때 인정욕구예요. 그 엄마가 너 왕 될 거야. 그죠? 너 대단한 사람이야. 뭐 주변에서 칭찬하고 인정하고 온갖. 그러니까 선조는요, 나라의 운명, 어떻게 하면 올바른 결정을 내릴 것인가 그거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민심, 그리고 사람들의 평가. 사울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게 없어요. 뭐, 이 사람 하나님 안 믿었으니까 선조 같으면 역사 앞에 서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따라가다가 무너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성숙이죠. 똑똑한데 미성숙해요.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성교 마지막 날인데 이쯤 되면 이제 외식하는 것도 이제 속이는 것도 다 끝났잖아요. 이제 다 미천 다 드러났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럼 이제 뭐가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이제 관계가 막 올라와. 그래서 기분 나쁜 사람이 생기고, 그죠?
시기심이 생기고 질투심이 생기고 왜 쟤만 주목하지? 쟤는 우리 팀의 스타야. 쟤한테 다 사람이 모이네. 선조의 마음, 사울의 마음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미성숙이에요. 미성숙한 것은 우리 안에 두 마음이 다 있거든요. 다윗 같은 마음도 있고 사울 같은 마음도 있고. 이 미성숙을 따라가서 그대로 행동해버리면 망합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는 항상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성숙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동역자지, 하나님 저렇게 사용하시는 거지 하면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주목할 거 없어요. 아무리 잘나봐야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 바라보고 서는 모습이 꼭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인데 성숙해야 될 왕이 그 노래 하나에 일희일비하니까 이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도자의 자격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은 감정적이면 안 돼요. 너무 쉽게 낙심하거나 너무 쉽게 기분 좋아하거나 이러면 안 되고 그냥 쭉 가야죠. 그죠? 그래서 감정적인 사람은 지도자 되면 절대로 안 돼. 그리고 맨날 인기 따지고 뭐 이런 거. 여러분 인기라는 게 얼마나 허망한지 알아요? 인기? 와, 저는 이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역대 대통령들이 있잖아요. 최초 1년 동안에는 뭐 80%, 90% 이런 게 없다. 90%도 있었어요. 다 막판에는 다 아들 구속되고 뭐 쫓겨나고 그 인터뷰도 못했어. 꼴 보기 싫다고. 다 그러던 나라예요. 인기에 자기 인생을 걸어요? 와,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여기 여자들이요. 여자들 믿을 게 못 된다는 건 남자들 잘 들어봐요.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그랬어요. 그러다가 사울왕이 열받아가지고 저런 잡아 죽여 그럴 때 한 명도 나와가지고 나서는 여자 한 명 없었어. 다윗 도와주는 여자 한 명 없었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인기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주일에 종려주일이잖아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니여 하면서 막 노래 부르고 난리쳤지요. 예수님 금요일에 십자가 달리셨잖아요. 5일 동안에 십자가 못 박으로 박혔어. 인기가 그런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 운명을 걸어요? 아이고, 그건 한심한 거지. 여기 있는 사람 전체가 다 저를 지지하고 뭐 인기고 목숨 바칠게요. 뭐 목사님 없어. 그거에 인생을 망하는 거고. 여기 사람이 다 돌을 던진다 할지라도 물론 돌 던지면 안 되겠지만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그러면 그 길을 선택하는 게 올바른 거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인기 따라가면 망한다. 성숙은 뭐냐?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야. 하나님만. 성숙은 모든 시대는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 그게 성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심지어 이렇게 돼요. 고린도전서 1장 13절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요. 이건 누구냐? 자기 편한테 하는 얘기야. 바울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조차도 그렇게 얘기해. 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니? 내가 못 박혔니? 그리고 니네가 내 이름으로 세례 받니? 아니잖아. 그러니까 자기 지지하는 사람들도 경고를 하는 거라고. 너 바울파가 어딨냐 임마. 우리 예수님 따르는 종들이지. 그렇게 말할 줄 알아야 돼요. 어디 뭐 사람이 높아져. 네가 잠깐 높이면 죽어.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우리 다 같은 하나님의 종으로 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은요, 기분 나쁘다 정도에서 머무른 게 아니에요. 기분 나쁘다 그러면은 뭐 그럴 수도 있지, 인간이. 뭐 기분 좋고 나쁠 수도 있는데 그거 정도가 아니라 사울은요, 인기가 또는 인기와 경쟁이 미래를 결정하는 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게 어디 나오냐면요, 8절을 보세요. 8절을 보면은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불쾌까지는 이해가 되죠.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 이 말이 인기가 주는 게 아니라고. 근데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인기 좋으면 뭐 얻을 것 같아. 지금도 그렇죠. 대표적인 게 여자분들, 막 남자들한테 인기 있으면은 자기 인생 풀릴 것 같죠. 저 젊은이 목회 무지 오래 했어요. 남자들은 인기 많은 여자 중에 진짜 팔자 더러운 여자들 되게 많아요. 그 인기는 되게 좋았는데 되게 좋으니까 주로 어떤 사람 보겠어요? 인기가 좋으니까 겉모습 좋은 거 고를 거 아니야. 안 그래요? 이렇게 여러 선택폭이 너무 넓으니까 막 한 20명 중에 하나 골라도 돼. 뭐 너무 인기가 좋아서. 그럼 뭐 고르겠어? 뭐 키 크고 뭐 명문대 나오고 뭐 돈 좀 많고 명 짧고 이런 애 고를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근데 믿음은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맨날 두들겨 터지고 맨날 깨지고 박살나고 그러는 거라고. 그런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면 밭에 감추인 보화, 그런 남자가 있어요. 보면 흙냄새가 나. 뭐 이상해. 가끔 거름까지 묻어가지고
이상해 보여요. 얘가. 근데 땅 하고 열어봤더니 그 안에 금은 보화 같은 게 있다고. 그거는 인간의 눈으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좋은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온갖 좋은 것이 위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우리 몰라요. 우리 개노냐.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십시오. 그러면 거기서 다 얻는 거예요. 이런 거 진짜 예를 되게 들고 싶은데, 이거는 뭐 좋은 예는 들면 뭐 좋겠지만 나쁜 예 들은 사람은 어떡할 거예요? 할 얘기가 없으니까. 막 느껴와요, 지금. 와, 정말 오늘 아침에 굉장히 감동이 많았어. 이거 묵상하다가. 그렇지. 온갖 좋은 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절대 인기가 주는 게 아니에요. 사울 같은 이런 생각 여러분 버려야 됩니다. 절대로 버려야 돼요. 좋은 걸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나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숙과 미성숙을 정의를 내자고요. 미성숙은 뭐냐 하면 인기와 경쟁이 미래를 결정한다. 이게 미성숙. 성숙은 뭐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다. 이게 성숙이에요. 이게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야. 이걸 믿어야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성숙의 결과. 성숙해야 된다는 건 이제 이해가 되시죠? 성숙의 결과는 뭐냐 하면, 성숙하면은 사랑받고 인정받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열매가 있어요. 열매와 승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초적으로 성숙하면 이게 사랑받고 they will come to you. 세상의 모든 영향력과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다윗이 그랬죠. 다윗이 그 1절 보니까 일단 요나단이 사랑했고, 3절 보니까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고, 그 다음에 여기 6절 읽었죠.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받았다는 게 뭐예요? 그냥 온 영향력과 사람들의 마음이 그에게로 다 모여들게 되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의 인정만을 바라니까 사람까지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은 어땠어요?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쭉 했었는데 민심만 떠나간 게 아니고 지 아들의 마음도 떠나갔어. 요나단. 딸의 마음도 떠나가서 미갈. 이게 뭐예요? 세상이 다 떠나갔어. 그러면 이걸 한번 짚고 넘어가겠네요. 왜 인기를 추구하는데 인기가 없어요? 왜 잡으러 가는데 왜 없어요? 사람의 인기를 추구하는데 왜 목표를 얻지 못하나? 그 이유는 이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인기를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증명에 모든 힘을 다 쏟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증명.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예뻐야만 인기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예쁘다라는 자기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못생긴 애 옆에 서 있으면 제일 예쁘잖아. 그러니까 그 당한 사람은 이가 갈리는 거지. 뭐 저런 게 다 있어. 그 자기 증명은 그런 거예요. 자기 증명은 항상 누구를 밟아 누르고 내가 그러므로 정당하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증명하는 사람은요, 불쌍한 사람인데 자기 증명하는 사람은 남들을 다 이용하는 거야. 대표적인 게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이죠. 세리를 바라보고 불쌍하다. 저거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없고 저놈들은 저거 죄인이에요. 그래서 자기 증명하는 거야. 자기가 한 것들도 내가 11조 드리고요. 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이걸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격을 한 게 아니라 자기 증명이야. 나는 하는데 쟤는 안 한대요.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인 선비거든요. 선비형의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지만 잘났어. 지만 깨끗해. 그 남은 다 쓰레기야. 자기 증명.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좀 지나놓고. 그 옆에서 있으면 저거 이상한 놈이네. 저 지만 살고 다 죽이려고 그러네. 그런데 사람들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희생하고 죽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자기 이익이 아니니까. 그럼 그 옆에서 막 살아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다 따라오는 거죠. 그 정말 바보 같은 것들이 질투하는 거예요. 질투를 왜 해? 질투는 날 죽이는 거예요. 질투를 안 하고 자기를 죽이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따라온다니까. 지금도 뭐 돈이 있는데 뭐 좀 멋있게 생겼는데 예쁜데 뭐 많이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이유는 이 바보 천치들은 예쁘기 때문에, 멋있기 때문에, 돈 있기 때문에, 뭐 그렇기 때문에 좋아한다고 생각을 해요. 안 그래요. 그런 거 있으면 싫어해요. 사람들이. 질투하지. 근데 왜 그게 없느냐? 성숙해서 그래요. 그 사람이. 그런 걸 다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 우린 보통 뭐라고 그러냐면 튀지 않는다 그래. 저 사람 많이 갖춘 사람인데 튀지 않아요. 성숙해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근데 쥐뿔도 없는 게 뭐 하나 생겨나면 난리친다고. 그러면 그 미성숙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눈꼴시죠. 눈꼴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알잖아. 남한테 욕할 땐 다 알잖아. 그 미성숙함이 뭔지. 근데 왜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왜 우리가 그러고 사냐고. 성숙함. 성숙함은 자기 증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증명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하나님 따라가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그죠? 하나님, 이거 그렇다고 여러분이 간다고 이렇게 음성이 들리지는 않아. 근데 느낌이 와요. 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사람이다. 저희 가니까 은혜가 있다. 그걸 느끼게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야. 자기 증명이 아니고 하나님 증명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증명하는 인생이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성숙은 그런 거예요. 성숙해지십시오. 성숙해지면 제가 보장합니다. 여러분 인기 있어져요. 인기를 추구하면 인기가 없어지는데 성숙하면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사람들이 다 좋아한다니까. 이번 우리 선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를 증명하려고 하는 선교라 그러면 목사님들 다 알아요. 저 와서 사진만 찍어가고 그냥 내색만 하고 가네. 그러면 다 알죠. 저거 우리 이용해 먹는 거네. 근데 그게 아니고 뭐 비가 오나 뭐 겨울 가서 눈이 오나 어려움이 있으나 그냥 어떻게 하면 여기 세워줄까 다 해주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인가. 그러면은 오히려 더 많이 올걸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성숙함을 꼭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만 모일 뿐만 아니라 사람의 사랑받고 인정만 있는 게 아니라 결과, 열매와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여기 지혜롭다고 나왔죠. 지혜롭게 행하고 14절에도 지혜롭게, 15절에도 지혜롭게, 또 30절에도 지혜롭게 행하매. 근데 그 영어 성경 가운데 NIV라고 있죠. 그 NIV를 보면은 이거를 successful로 다 번역했어요. 그래서 5절 보면 이게 제가 원에 더 맞는 것 같아요. 5절을 보면은 그 David did it so successfully. 다윗이 그것을 행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성공적으로. 그러니까 David did it so successfully. 성공적으로 행했다.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라는 말은 어디에 액센트가 있냐면은 이겼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다는 게 뭐예요? 뭐 싸우면 싸우는 족족 다 이겼다는 거예요. David did it so successfully. 성공적으로. 그게 지혜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바라보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매번 승리 주시고 열매 거두게 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벌어졌죠? 주님께 붙어 있으면. 그러니까 참 예수 믿으면서 진다라는 게 참 힘든 거예요. 참 실패해도 힘든 거야. 예수님 잘 섬기고 하면 실패가. 우리 지금 선교 이렇게 계속 하는데 이제까지 선교 중에 딱히 실패라고 말하는 선교 있나요? 그런 거 없죠. 그 나름대로 참 어려운 여건이었는데 매번 그래서 선교는 안 가고 간증만 듣는 사람이면 맨날 그래. 또 똑같은 소리 하네. 녹음기 틀었네. 뭐 다 그러잖아요. 뭐 처음에 갈 때 뭐 미정정한 마음으로 갔는데 뭐 하나님께서 뭐 사주고 맨 패턴이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저거 누가 시켜서 하는 소리인지 알아. 아무도 안 시켰어요. 그러니까 왜 똑같은 얘기가 반복적으로 녹음기 망가진 것 같이 나오느냐 하면은요. 우린 실패가 불가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 붙어있는 종들이기 때문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실패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이 된다고. 그러니까 성숙하면 열매 거두고 성숙하면 승리합니다. 근데 사울은 보세요. 그 많은 걸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성숙하니까 지잖아요. 죽잖아 블레셋한테. 다윗이 안 죽여도. 그래서 이제 오늘 마지막 사역이고 또 마지막 메시지니까 이번 4차 제지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건 뭐냐면 성숙이 살 길이구나. 여자분들이나 뭐 좀 이렇게 어리광 피우는 남자분들 중에 어린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죠. 미성숙함이 난 매력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 미성숙이 매력이에요. 욕 나올 뻔했어 내가 진짜. 매력 아니에요. 여자의 질투는 매력이에요. 무슨 매력이야. 딱 묻어버려야지 그거 다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남자도 질투 있고 다 그래요. 그거대로 살면 안 돼요. 그거 놔두면 안 돼요. 그거 호되게 내리쳐야지. 어디서 그따위 마음을 먹어. 우리 안에 사울이 있다니까 어디 그따위 마음을 먹어. 주님 바라보고 기뻐해주고 인정해주고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숙한 하나님의 종되는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들에게 오늘 이렇게 마지막 사역까지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미성숙에서 머무르지 않고 머무르면 썩게 되고 살고같이 망하게 됩니다. 우리 성숙한 자리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사랑받고 사람들이 몰려드는 일들, 또 열매 거두고 승리하는 우리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미성숙에서 성숙함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맛보고 열매를 맛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종들 되기를 다짐하는 주의 거룩한 성교대원들과 또 제주도에 있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